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또 다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풀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계속 가지고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특별히 군부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대면 예배 버금가게 그렇게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각자의 처석에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많은 한계를 겪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한계, 정신적인 한계, 여러 가지 한계를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커다란 세상 앞에 작아짐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큰 백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정말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수태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 그 세상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늘 옳은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로마를 향해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을 꼭 만나야 된다. 그런 로마를 향해 간절히 로마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 로마의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는가? 오늘 8절 말씀에 그 답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8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먼저는 감사한다. 먼저는 감사한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저 그냥 편지의 내용에, 편지니까 서신서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성경의 서신서를 쓰면서 딱 한 서신서, 갈라디아 서신서만 빼놓고 다 감사한다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서신서에.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라요. 정말 자기가 세운 교회든 자기가 세우지 않는 교회든 그 교회 박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인생의 고달픔 가운데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기쁜 소문, 즐거운 소문,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박해를 잘 견디고 시련을 잘 견딘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신앙이 신실하고 믿음이 정말 굳건하게 세워진 그런 소문이 들리니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 믿음의 힘이 된 일이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응?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전지에서, 어디서든지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 서로 간에 좋은 소문이, 신앙에 대한 좋은 소문이, 복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막 번져나가서 사단에도 막 들려지고 또 우리 철원에도 막 들려지고 육사단 수색대대 특별히 어머니 교회를 다니는 우리 형제들, 용사들, 야, 신앙 참 좋더라.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런 좋은 소문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응?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로마 성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신실하다, 그 믿음이 굳건하게, 그 박해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졌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8절 이하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막 복받쳐 오릅니다. 특별히 좋은 소문이 들린 이유도 있는데 특별히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감사가 풍성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 그리고 그 안에 로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정말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사를 나눠주길 원하고, 그리고 또 너희들의 믿음을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출생했다고 태어났다고 바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그리고 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시험과 또 많은 고비와 또 많은 시험들을 통과해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성도들이 거듭났어요. 신앙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출생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래요. 근데 거듭났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믿음이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믿음으로 정말 온전하게, 정말 흠 없이 신앙생활 하지는 못했어요. 비록 좋은 소문은 들렸어요. 막 여기저기서 복음을 영접했다. 교회의 성도들이 막 늘어났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져갔다. 로마 교회가 점점 커져갔다. 이런 소문. 막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소문은 들렸어요. 출생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여기저기서 막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또한 소문을 들은 건 뭐냐? 하지만 심한 박해와 억압과 막 도망다니면서 힘든 시험을 겪으면서 지금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 그런 소문도 동시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그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은사를 너희에게 직접 가서 나눠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동시에 너희의 그 흔들리는 믿음, 약해진 믿음을 이 복음을 통해 견고하게 내가 세워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로마에 마음이 가 있고 빨리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모르지만 위기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 점검이 되잖아요. 점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시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있습니다. 미술 시간. 그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먼저 광고를 해요. 내일 미술 시간에는 크레파스와 크레용 그리고 도화지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다 그 다음날 미술 도구를 가져와 가지고 선생님이 그래요. 오늘은 미술 도구로 불난집을 그릴 거예요. 불난집을 그리는데 거의 대부분 초등학생들은요, 불난집 그리는데 두 가지 색깔밖에 사용 안 해요. 빨간색이랑 검은색. 빨간색은 불난집이니까 뻘겋게 칠해. 뻘겋게 칠하고, 그리고 검은색은 불난집을 이제 타다가 남은 잿더미를 그냥 검은색으로만 칠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그 당시에 보면은 다 보면은 불난집 하면은 무슨 다른 색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들은 그냥 빨간색이랑 검은색으로 그냥 다 도화지에 떡칠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 봐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봐봐요. 그러면요 24가지 색깔이 12가지다 24가지다 그러면 그 색깔을 다 사용해. 다 사용해가지고 파란색 가지고도 불난 것을 표현하고 초록색 가지고도 불난 것을 표현하고 자유자재로 표현합니다. 표현력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검은색 하나 가지고도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불난 것을 표현해요. 그만큼 이 미술에 대한 그 영역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영역이. 그럼 미술만 그러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한글을 띄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1학년 때 한글을 배워요. 처음에는 자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모음을 배우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아야, 어요, 오유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글자,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 읽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받아쓰기를 배우고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금 잘하면 문단 나누기 그리고 문단에 있는 내용들을 배워요. 그렇게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참 어려운 소설을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는다든가 소설, 시, 그리고 수필, 시조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읽어요. 그리고 국문학이라는 걸 전공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석사과정을 받고 박사과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 국문학이라는 학문의 세계가 우주보다도 넓은 그리고 깊은 그 내용을 연구하고 또 해석해내고 분석해내고 그러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 표현력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글을 읽을 줄 안다고 국어 공부가 끝난 거 아닙니다. 미술 크레용을 사용할 줄 안다고 그림을 그린다고 그게 미술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표현력과 그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처음에 출생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출생했어요. 출생했다고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점점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거의 다 대부분이 간부들 빼놓고 거의 다 용사들은 20대인데 20대면은 뭐 혈기도 왕성하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는 뭔가 좀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20대 되었다고 사람이 됩니까? 그런 말이 삼포시대란 말이 있어요. 성년이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요. 대학을 들어가면 영장 나와서 군대 갔다 오죠. 군대 갔다 오면 또 다시 공부 마쳐야죠. 복학해서 공부 마치고 또 다시 취업하죠. 취업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과정 속에 삼포시대라고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그다음에 출산 포기하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그 단계를 다 밟아가기 위해 그래서 어렵게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하면 또 결혼해야지요. 결혼하면 또 아기 낳아서 아기 길러야죠. 그런 과정 속에 딱 살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이제 조금 인격이 다듬어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내가 어느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그냥 이렇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떠나간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이 출생했다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거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믿음에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만 정말 그 안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심한 그 가운데 또 다른 소문이 들리긴, 너희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 막 그 안에 갈등이 있어서 이 신앙을 붙잡을까 포기할까 그런 갈등에 휩싸이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걸 내가 들어서 또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복음의 그 깊고 넓고 높고 긴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은사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하루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믿음이 코로나19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날로 좀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기를, 특별히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 가길 원하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요,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줘요. 여기 보면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냐면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이 말이 안위. 이 안위는 뭐냐면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를 통한 회복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까이 있지는 없지만 우리 그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까이 있는 주변에, 즉 간부들은 결혼해서 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같이 부대에서 같이 훈련하면서 가까이 있는 동료들, 함께 예수 믿는 동료들, 그 동료들을 보면서 거기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신앙을 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안이, 그 위로, 그게 신령하고 하늘이 주는 위로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선교할 때는, 그 군대도 선교지인데 제가 군대 가서 사역 마치고 돌아올 때는 늘 가슴이 벅차서 돌아와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오는데 공통적으로 뭘 느끼냐면요. 물론 제가 몽골에 이렇게 선교할 때 팀별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뭐 다 쏟아부어 줘요. 뭐 학용품도 가지고 가고 옷까지도 가지고 가고 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거기다 그냥 다 쏟아부어 줘요. 봉사하고 뭐 그냥 타이트하게 시간이 다 짜여져 가지고 밤 10시까지 그냥 쉴 새 없이 뭐 복음도 전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다 쏟아부어 줘요. 다 쏟아부어 줘요. 근데 그걸로 끝인가? 그래서 지쳐서 돌아오는가? 아니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드릴 때, 전도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정말 원초적인 복음의 원초적인 그 감동, 하나님의 손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사역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진짜 이 세상에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계층을 나누고 알력이 있어서 막 밀고 땡기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런 걸 따지고 이것을 따지고 저것을 따지고, 그래서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다 하면 동일하게 느끼는 것, 이념과 사상을 다 초월해서, 제도와 어떤 모든 계층 계급을 다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동일하게 우리도 늘 경험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가 가슴이 그렇게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안위하기를 원한다. 평강을 얻고 큰 신령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이다. 너희를 만나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냥 각자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형제 또 자매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예배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성령, 유일하신 한 하나님 안에서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의 계획이 거의 같습니다. 같아요. 특별히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간증거리도 거의 다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빚독촉을 받아보셨습니까? 진짜 피를 말립니다. 피를 말려요. 저는 뭐 큰 빚은 져보지 않았는데 뭐 작은 빚이라도 누구에게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요, 갚을 때까지요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뱅뱅뱅뱅 맴도는데요, 야,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 선교단체 중에 예수던조단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의 간사로 활동하는 김미진 간사, 책도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 책 때문에 여기저기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이 김미지 간사의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사업 잘 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은행에도 빚을 얻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빚을 얻어서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잘 사업이 안 돼서 부도가 나서
그냥 집안의 살림살이에 다 빨간 딱지 붙고, 그리고 가족들이 길가에 내앉고, 빚쟁이들이 막 몰려와서 빚독촉을 하고, 그리고 또 막 전화가 불이 나도록 계속 잠도 못 자게 막 전화가 걸려오고, 막 피를 말린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빚 때문에 그냥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죽을 맛.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 복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여러분 중에 한 명을 골라가지고 1억을 줬어요. 1억을 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1억을 네 옆 사람에게 주어라. 옆에 있는 용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자기는 떠났어요. 근데 1억을 맡긴 1억을 받은 용사가 이 돈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앉아서 인마이 포켓 자기 집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는 받은 적 없다 하면서 막 그렇게 지내면은 법적으로는 뭐에 걸리냐면 횡령죄, 절도죄로 걸려요.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줘서, 복음. 가격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떤 대가로는 대신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을 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하면서 은혜도 누리고 또 그냥 엄청난 기쁨과 감동도 경험하고 엄청난 복음을 경험했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만 다녀. 그러면 횡령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횡령죄. 절도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음을 받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태장에도 맞고 돌에도 맞고 또 배를 타고 가다 죽을 뻔한 일도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냥 원근각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기르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고 또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 바뀌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응? 빚독촉 막 할 때 괴롭잖아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그냥 막 피를 말리기 때문에. 그런